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말씀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 삶을 대하시면서 인간이 부유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어휘로 표현해 보자면 궁궐에 사는 것보다 바른 일을 행할 지식이 있는 것이 인생에서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부와 명예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은 부와 명예라는 가치가 그 자체로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귀영화가 찾아올 때 어김없이 정의롭지 않은 삶의 모습이 병행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부와 명예는 악인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주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전할수록 도덕적이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재물과 명성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부유한 인생의 끝과 정의로운 인생의 끝이 동일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실 지금 당장 정의로운 것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에 훨씬 잘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궁궐에 살면서 헤아릴 수도 없는 부를 축적해놓고 날이면 날마다 별장에서 잔치를 벌이는 바산에 살찐 암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짓밟히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쓸쓸하게 버려져서 죽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정의로운 나라를 이룩하도록 기대하셨는데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자들 개인을 위로하고 만족감을 주는 데만 이용되었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말씀이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이 완전히 부재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사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에게 손길을 건네다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직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 바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알면서 하지 않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고도 외면하는 것, 의무를 건네받고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말로 모른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 너희 머리로 무엇이 선한 것이 있다고 안다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우리는 정의롭다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너희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의인이 아니며 정의롭지 않다 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단에는 4개의 귀퉁이가 있고 그 귀퉁이마다 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뿔은 제물에 사용되는 짐승을 묶어두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는 존재는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죄를 사함받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 뿔을 잡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무서워할 때 뿔을 잡는 모습을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단들을 벌할 것이다.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단 위에서 아무리 제사를 올려도 너희가 아무리 제단 뿔을 잡을지라도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하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입니다. 호화를 누리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면서 타인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잡는 제단의 뿔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정의를 위해 물질과 몸과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잘 붙들고 있으면서 그 붙들고 있음이 욕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땅 위에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이 그 정의로움에 부합하는지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의로운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눈앞에 유익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부합하는 공동체와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부흥하는 독일교회 형제 자매와 서울 생수회강 형제 자매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